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죠. 아마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들어가신 것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성전을 다스리는 자들이 성전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또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재건되고 있던 성전은 하나님 예배하려고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위해서 재건하고 있었고, 대제사장들은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동문들을 가지고 비싼 값에 판매하면서 이득을 취했고,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화폐로는 헌금 낼 수 없다 하면서 환전을 통해 수수료를 갈취했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거룩한 장소가 강도들의 소굴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담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전능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물질을 추구하는 장소로 만든 것에 개탄하시면서 정화하셨죠. 그리고 말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 즉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곳이지 형식적인 종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는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이게 정화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 종교적인 형식 때문에 너무 바빴어요. 권사님들은 밥하느라고 바쁘고 예배 시간에 헐레벌떡 들어오고, 주차 봉사하는 사람들, 무슨 봉사하는 사람들, 무슨 봉사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는 건 뒷전이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다 못하게 됐죠. 다만 하나는 남았어요. 모일 수 없고 마음껏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만이 남는 또 하나의 축복이 코로나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예배만 드리면 된다, 교회만 다니면 된다, 나만 믿는다고 하면 된다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는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해요. 한번 예배 드리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후에도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는 다녔지만 집에서는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또 번제보다 나를 알아가기 원한다. 헌금 내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실패했어요. 성전은 다시 짓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그것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곧 마른지라. 예수님이 지난주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오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왔다. 그래서 학자들은 새벽 6시에서 9시 사이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배고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길에 있던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마태복음엔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무화과 나무 중에 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열매가 잎사귀와 함께 자란대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열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잎사귀를 보고 열매를 먹어야겠다 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볼 것은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아무나 따먹어도 되는가?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무화과 나무의 첫 번째 열리는 열매는 맛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언제부터가 맛있냐면 두 번째 따는 열매부터가 맛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첫 번째 열매는 3, 4월에 나는데 햇살을 충분히 받지 않고 자란 열매이기 때문에 이 당도가 떨어져서 상품 가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농부들이 3, 4월에 열리는 열매는 누구나 따먹을 수 있도록 했다 그래요. 제가 청년들 데리고 이렇게 농촌으로 농사활동, 봉사활동 아우니치를 가면 그분들이 무슨 말 하냐면 다 열매 따는 거 도와달라 그래요. 그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뜨거운 햇살 아래 또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열매 팔지도 못할 열매를 따는 건 농부한테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농부들이 지나가는 나그네나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이들 누구나 할 거 없이 첫 번째 열리는 열매는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다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10점이 학자들은 3, 4월 때일쯤이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무도 먹을 수 없는 그냥 팔 수 없는 무화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먹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예수님이 열매를 참는데 잎사귀밖에 없었다. 원문을 보면 오직 잎사귀만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당연히 같이 있어야 될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무화과 나무는 앞으로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할 나무인 거예요. 8월이 돼도 맛있는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할 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나무에게 말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나무에게 저주하시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예수님이 조금 달라지셨죠. 항상 온유하고 착하시던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도 품으시던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고 화를 내시고 오늘은 또 나무를 저주하세요. 예수님이 심경이 불편하셔서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이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품만 가득하고 겉만 화려한 그들의 외식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없이 잎사귀만 무성하여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죠. 당연한 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는 이 나무를 없애시겠다. 즉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분명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무엇인가?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다 괜찮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말하셨어요. 오늘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왜? 심판의 목적은 선과 악을 구분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제거해서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개인적인 심판이 일어나요. 그냥 전에는 막 하던 것을 예수님 만나면 그만두게 돼요. 예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그만하게 됩니다. 구분 없이 살던 삶의 기준이 생기고 옳고 그름의 구분선이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악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삭개오가 그랬죠.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돈이라면 환장을 하고 돈 되는 거는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삶에 불필요한 것을 버립니다. 예수님이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스스로 버려요. 그래서 불의하게 걷었던 세금을 다 돌려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속여서 거둔 것은 4배나 갚겠다고 해요. 예수님을 만나자 악을 걷어내는 것이죠. 악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결코 플러스 인생이 되지 않아요. 모든 기업들이 컨설팅을 받죠. 왜 받는가? 우리 기업에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낭비되는 인력, 낭비되는 예산, 불필요한 회의를 없앱니다. 심지어 어떤 회사는 컨설팅 받고 나서 A4 용지를 의미 없이 너무 많이 씁니다 하고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A4 용지 쓰는 걸 줄였다 그래요. 최근에 육아 예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도 몇 개 봤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라고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대부분 알려주는 건 뭘 하라가 아니에요. 안 해야 될 것들을 알려줘요. 집을 정리하는 프로그램도 최근에 있어요. 아주 유명해졌어요. 연예인들의 집에 가서 집을 정리해 주는데 그 프로그램의 핵심 하나예요. 필요 없는 것은 다 버려라. 우리는 무언가가 있어야 내 삶의 플러스 이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더 있어야 되고 집도 생겨야 되고. 그러나
삶이 정리되지 않은 채 늘어나는 것은 다 불순물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무화과나무를 제거하셨는가? 이 무화과나무 그냥 두면 농부에게 박탈감만 줄 거예요. 앞으로 4, 5개월을 더 키워서 열매를 맺고자 할 텐데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나무예요. 물만 받고 비료만 받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예요. 농부에게 허망감과 박탈감만 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무를 마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내가 제거할 것이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잎사귀만 남은 거품만 낀 신앙생활을 제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크게 하고 교회만 잘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만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자라나는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분을 기도해도 진실되게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성경 한 줄을 읽어도 내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20절과 22절에 행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리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아마 그 다음 날이었을 거라 그래요. 제자들이 다시 그 앞을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본문에 이상히 여겼다. 이것은 원문을 보면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처럼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진실로 말한다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말한다. 현실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즉 그냥 하는 말이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때 현실을 말한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한 기적을 보고 놀라냐? 놀라지 말아라.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너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다만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세요. 다만 두 가지 단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라.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원문을 보면 항상 믿으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믿고 어떨 때는 못 믿고 믿을 만한 것은 믿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하고 못 믿고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원문을 보면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의심하지 않죠.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의심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을 보자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걸어요. 예수님의 판단으로 순종한 거예요.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요. 근데 걷다가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무리를 걷는 자기를 보고 무서워졌어요. 내가 계속 걸을 수 있을까 판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판단에서 내 판단으로 변한 거예요. 그때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냐 이렇게 말하세요. 너 왜 의심했냐? 즉 너는 왜 계속 믿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했냐? 내가 걸을 수 있을까? 왜 내 생각으로 판단했냐?
그래서 물에 빠진 것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 계속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는 무리를 계속 걸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자 무리를 걷는 능력을 유지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항상 믿어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다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믿고 계속 기도하면 불가능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한 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실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육부서 담당할 때 항상 1년에 2번은 수련회를 했죠. 겨울방학, 여름방학. 그러면 학생들이 하나님 만나고 회개를 경험하고 은혜가 충만해져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한 달을 못 가요. 그래서 교사들이나 학생들이나 다 수련회만 기다려요. 아, 그때 은혜 받아야지. 그때 응답 받아야지. 이번에는 완전히 변해야지. 그러나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항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건데 학생들이나 교사들이나 1년에 한 번 수련회 가서 폭발적인 은혜만을 꿈꿔요. 수련회 가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1년에 한 번 이벤트만 원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이 있다면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데 그것을 붙잡고 신경 쓰고 정성을 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걷어내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걷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의 삶에 안 해도 되는 불필요한 요소들은 다 제거하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쓸데없이 하는 것들을 떠올리고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제가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집안 정리하듯이 내 삶에 버려야 될 것들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가 사용하는 사람들을 다 광야에 두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광야에서부터 사람을 빚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먹고 놀고 즐기기 위해 꿈꾸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꾸는 것들은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일을 떠올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삶의 전환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2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리라. 한 주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믿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의심 없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